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운명을 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향하여 우리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이 아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또 이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최고의 것으로 온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운명을 깨뜨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주신 5가지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엑소더스를 준비한 렘넌트, 바로 출애굽을 준비한 렘넌트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왔을 때마다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미리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 평생의 응답이 보이고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일어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읽었는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낳았는데요.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운 것이죠. 그것이 잘 흘러가는지 이제 나간 누나인 미리암이
그걸 잘 보더니 바로 바로 왕의 딸인 드투모세 2세에게 흘러들어간 것이죠. 그때 당시 이 바로 왕이 직계 가족 중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딸이 장녀였고, 그래서 이 딸이 어찌 보면은 이 딸의 혈통에서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렇게 이제 보내신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에 요셉과 그 민족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선 겁니다. 새로운 왕이 보니까 아니, 우리 민족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더 강대해지고 있지 않냐. 이러다가 우리 애굽을 빼앗기겠다. 이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라.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이 땅마저 빼앗기겠다. 그래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유아 살해 명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애굽 군사들이 가서 이 이스라엘 유아를 잔인하게 남자 아이만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아이를 크면 이제 장정이 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하나님을 섬기던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지파였죠. 그래서 그 요셉을 사실은 팔 때도 레위 형은 이제 요셉을 살려주자 이랬던 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들이 그 다 유아 살해를 당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주신 생명을 죽일 수 없다 해서 숨겼는데 너무 애기 소리가 우는 소리 들리니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일 강가에 띄운 겁니다. 그 갈대 상자는 바로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갈대 상자에 또 역청을 발랐다. 그래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께 맡긴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께 맡긴 거예요.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언약에 맡긴 거예요. 또 그 누나 미리암 역시도 이 어찌 보면은 그거 보러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생명 걸고 얘가 따라 나가가지고 유모가 될 수 있도록 유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가 딱 떠오른 것이죠. 뭐냐? 시대 흐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흐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나와 가정과 시대 살 수 있는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서론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한마디로 뭡니까? 죽음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조건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운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운명대로. 그 만약에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아이 죽이자. 아니면 이 아이를 낳지 말자. 그랬더라면은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거죠. 세상 분위기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은 결과 이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평생의 응답을 찾았고 중요한 시간표가 와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이 평생의 시간표는 어머니와 있었을 때 그 시간표죠. 레위 지파 대표적으로 랍비들이 나오는 그런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당연히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주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성경은 없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이야기를 했겠죠. 조상들로부터 흘러온 말씀.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울부짖음과 그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상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났고, 그 조상의 약속 때문에 이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고, 또 모세에게 개인적으로서는 호렙산의 시간표, 그 다음에 출애굽의 시간표, 10가지 기적의 시간표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가 붙잡은 언약, 또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내가 이제 렘넌트 되어 가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갈 것이냐? 또 내가 이번에 뭔가 도전할 것인데 어떤 언약 붙잡고 도전할 것이냐? 내가 이번에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언약 붙잡고 인도받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숱한 준비가 되어도 언약이 준비 안 돼 있으면은 많은 걸 다 준비했어도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는 언약 준비가 최고 준비다. 두 번째로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 평생의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습니다. 미스바 운동 이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키웠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듣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은 이미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당시 자신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듣고 보니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 목회자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블레셋에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민족들은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나와라. 그리고 언약 잡고 회개하고 예배드리자. 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거기서 미스바 운동에서 이 사무엘은 민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의 통해서 민족 전체와 가정 가문 전체다. 그리고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의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다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언약 잡은 자주의예요. 신본주의고 언약 잡은 소수주의입니다. 다수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다수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출애굽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회의를 해서 미스바로 모이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니 따라가자. 하나님의 계획이니 인도받자. 회의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거죠. 민주주의 좋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복음과는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언약 붙잡고 또 다윗이란 인물을 키웠고, 이 다윗에서 훗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렘넌트 운동과 임마누엘 운동, 말씀 운동, 파수꾼 운동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바벨론으로 갔던 렘넌트들을 통해 세계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사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푸른 말을 고치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줄 것이다. 바로 사도행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파수꾼 운동, 이 빛을 발할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 운동,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랄 것이다. 바로 이 구약의 사도행전 하나인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소수 사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익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익이 아니라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라 내게 편한 조건과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할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렘넌트를 키웠습니다.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렘넌트들은 공부 걱정이나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응답을 찾으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기도를 회복하고 평생의 응답을 찾는 시간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 바울 평생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우리 민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 당시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런 확실한 언약 붙잡고. 풍랑 왔을 때도 얘기하잖아요. 풍랑 왔을 때도 사람들은 문제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 걸 그랬구나 저럴 걸 그랬구나. 보통 막 후회하고 하나님 언약 온데간데 없고 말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충만, 불신앙 충만, 사람 생각 충만, 인간적인 방법 충만, 이걸로 돌아가는데 풍랑이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바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말씀 붙잡으면 위기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상황이 좋다 안 좋다,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풍랑이 왔는데도 결국 그 배는 풍랑을 뚫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뚫고 이 세계복음할 땅으로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요나 같은 사람은 니누에 성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오히려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다 거기서 쫓겨났어요. 배에서 제비뽑기 했더니 요나가 나왔어요. 요나가 솔직히 고백했죠. 내가 사실 하나님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저 아수르 민족, 우리 민족을 역사적으로 너무나 괴롭히고 참혹하게 힘들게 했던 저 아수르 나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었다. 나를 던지면 하나님 용서할 것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얘기가 이제 예수님 뱃속에서 물고기가 죽음이란 스올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는 죽으셨다 부활하는 그리스도로 예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요나는 그 많은 신학자들의 말로 아수르의 그 니누의 성에서 요나의 선지자로 추정되는 묘가 발견되었다. 요나는 끝내 복음 전하다 죽었다. 그래서 평생의 언약, 평생의 응답,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정말로 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끝낸 게 맞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신 일에 인도받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인도받게 될 때 언약적, 대표적, 시대적인 또 근원적,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 대회 기간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또 불신자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응답을 찾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따라 선택, 판단,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 민주주의, 객관적, 과학적, 세상적 방법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여서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이번 렘넌트 대회와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한 이후에 우리 렘넌트 대회와 여러분 성경학교 위에서 또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